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오늘 본문에 보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그날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질병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옥에서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둠캄캄한 곳에서 이를 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이런 제목으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흘려야 될 값어치 있는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눈물은 사람이 너무 기쁘거나 슬플 때에 감격에서 눈에서 나오는 물을 눈물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뭐라 그래요? 빗물. 땅에서 솟는물은 뭐라 그래요? 샘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값어치 있는 눈물을 흘리면 기쁨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흘려야 될 눈물을 바르게 흘리면 지옥 가서 눈물 흘릴 일이 전혀 없게 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흘려야 될 값어치 있는 눈물을 일이 없으면 지옥에서 슬피 우는 그런 슬픈 자가 되고 마는 거지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흘려야 될 눈물을 바로 흘리면 내세에서는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4절 말씀에 다시 사망이 없고 천국에는 사망이 없지요.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이 없지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에도 늙는 것 죽는 것 없는데 지옥 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흘릴 눈물 바로 흘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이 흘려야 될 눈물을 바르게 흘리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본문 4절 말씀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천국에는 우는 것 곡하는 것이 없는데 그러나 지옥은 우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데 거기 어디냐? 지옥인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에는 우는 것이 없지만 지옥에는 울고 곡하는 것이 있고 이를 가는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그 다음에 값어치 있는 눈물 흘린 사람에게는 아픈 것이나 고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어요. 지옥은 불로서 소금치듯 하기 때문에 고통이 심하고 아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4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는 유황불이 막 뜨거우니까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요. 그러면 성도가 꼭 흘려야 될 값어치 있는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첫째는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죄를 회개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니 그가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 가슴을 두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더니 바리새인은 와가지고 막 지자랑하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는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죄를 회개했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 없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욕하는 큰 회개, 이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쓸데없는 눈물 흘리지 말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수제자 베드로가 네가 오늘 달리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여,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 안 하겠습니다. 장담하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그냥 막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만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는 그런 에라를 범했죠. 그런데 달기 울음소리가 꺾여 할 때에 주님이 네가 오늘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소리를 이어서 울면서 회개했더니 용서함을 받고 수제자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베드로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서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병들어 죽어갈 때에 돌아왔는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고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했을 때에 아버지는 허물 다 덮고 아들짜리 회복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정말 회개하고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쓸데없는 눈물 흘리지 말고 값어치 있는 눈물, 회개의 눈물이 필요함을 말씀하는데 이미 모욕한 자라도 발 씻는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요. 야곱강가의 야곱이가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속이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 돌아오지만은 야곱강가에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회개는 살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욕하는 회개도 필요하지만은 발 씻는 회개까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나면 구원의 즐거움이 메아리 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맺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때는 참 행복했는데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죽이고 나니까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본 거예요. 근심 걱정이 막 가슴에 메아리 치는 거예요. 나단 선지가 죄를 책망할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잖아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길래 목사님이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물었더니 나한테 못된 짓 한 놈이 있는데 그는 막 저주를 받아가지고 막 쫄딱 망하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 흘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남이 잘못한 건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울면서 그는 망하도록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어떤 할머니가 옛날에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할 때에 설교 시간에 손수건을 내가지고 막 눈물을 닦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할머니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고 할머니 오늘 어느 말씀에 은혜를 받았나요? 첫째 대집니까? 둘째 대집니까? 물었더니 할머니 왈 선교사님의 눈이 파란 눈을 보니까 우리 죽은 염소의 생각이 나가지고 울었대요. 여러분, 그것은 쓸데없는 눈물입니다. 그런 눈물 흘리면 안 됩니다. 값어치 있는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값어치 있는 눈물이 회개의 눈물, 그리고는 애통의 눈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사람은 한 번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안 울면 문제가 많아요.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있어도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으아 하고 울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에 갓난아기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배고프다고 젖돌라고 울고, 똥 싸놓고 미안하다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뭐 하여튼 많이 울었잖아. 참 안 울은 같이 점잖하게 앉았지만은 여러분 다 울면서 태어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 거듭날 때에 모욕하는 회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욕하는 회개할 때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애통하는 눈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발치는 회개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시편 39편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눈물 흘릴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흘리는 이 눈물이 얼마나 값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살려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왕이지만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정리를 해라 그랬는데,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니까 누워가지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벽을 보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가 눈물 흘릴 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눈물을 보았다,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해 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가게 하면서 생명 15년 연장을 시켜주시고, 병들어서 누워있던 사람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울면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이라도 울 때에 아, 저놈이 지금 젖 먹고 싶어서 우는구나. 예민한 엄마는 알아요. 저놈이 똥을 쌌구나 알아요. 무슨 눈물인지 모르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애들이 울 때에 돌아보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값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가 흘려야 될 값으시는 눈물은 사명의 눈물입니다.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지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할 때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바울은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눈물이냐? 자기가 아파서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명의 눈물.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 가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내 교우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값어치 있는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욥기 16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의 친구들이 욥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네가 죄지어서 그렇다, 죄지어서 그렇다고 조롱했지만은 욥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에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이미 천국에 10명이 가 있는데 10명의 자녀를 더 주셨고, 물질도 갑절로 하나님이 복 주신 욥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명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 잘 감당하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13년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17살 때에 유학을 갔는데 이단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술집에 다니기를 시작하고, 술집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이교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애가 배고 애가 태어나는 그런 큰 방탕한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눈물 흘려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13년 만에 30살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참회록을 기록하고 기독교 역사에 사도들을 이어가지고, 여러분, 어거스틴을 이어서
칼빈, 기독교에 큰 공헌을 끼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거스틴 얼굴을 못 봤으니까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7살에 유혹 가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은 14년 동안 허랑방탕했던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기독교에 큰 공헌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동정의 눈물을 흘릴 때에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멀지 않아서 유대민족이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로마로 끌려가고 종살이로 끌려가는데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세지 말에 우리도 눈물 흘려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서울의 대학에 그래도 괜찮은 명문 대학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 하니 마약을 갖다 사가지고 그 마약을 하면서 막 술을 퍼마시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명문 대학에 가면 끝난 게 아니에요. 잘못된 데 발디디면 아이들이 타락할 수 있고 죄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약하다가 감망가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면 죄악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빠졌더라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우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한국교회는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찬송하면서도 눈물이 없고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없고 말씀 듣고도 눈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눈물이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시편 56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국 사람은 눈물을 귀하게 안 여겨요. 눈물 좀 나면은 손수건에 닦아버리고 이쪽에 이렇게 3회, 이쪽 3회 닦으면 끝나요. 그런데 유대민족은 눈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눈물 날 때는 눈물병에다가 이렇게 눈물을 받아가지고 봉해놔 놓는 거예요. 내가 며칠 날 어떤 일 때문에 울었다는 것을, 그러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내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눈물병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물병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저 눈물병에 눈물을 담아가지고 탁 뚜껑을 해가 닫아가지고 보관을 한다 이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다윗의 무덤을 가봤거든요. 다윗의 무덤이 간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다윗의 눈물병을 갖다가 얹어놨더라고. 아마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눈물이 거의 다 말랐겠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눈물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사명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의 눈물, 가족을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직장의 동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성도가 있을 때에 그 가족들이, 그 교우들이, 그 직장의 동료들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 보호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어느 집사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병을 주면서 세상에 날아가서 눈물을 담아오너라. 초상집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리는 성도의 눈물을 담아오라고. 여러분, 물론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도 슬픔의 눈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런 눈물 보다가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자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울었던지 별명이 눈물의 선자예요. 울면서 말씀을 선포했고 울면서 기도했고 눈물의 선자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의 눈에는 눈물 난 적이,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요. 애통의 눈물도 흘려야 되지만은 오늘 우리는 사명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명을 감당 못하면서도 이런 사명의 눈물이 없는 사람은요, 각성도 없고 못하면서도 잘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주여, 내가 지금 주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여인의 눈물은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남편하고 같이 저녁에 누워가지고 이불 속에서 쫙 꿀쭉 우니까
남편이 왜 우노?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언제 죽어도 천당 가지만은 당신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나와 영원히 헤어져야 되니 내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 그럼 나도 교회 나가주면 안 되나? 나가주더래요. 그래 교회 나와가지고는 예수 믿고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최봉석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에 기도를 하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신학생들이 봉석이는 기도 조금만 하고 얼굴도 얼겁고 그리고 너무 가난하니까 저렇게 외로워서 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졸업하게 돼서 졸업 설교를 하는데 자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엎드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일제 식민지 삶을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불쌍해서 울고,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 갈 것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워져서 기도할 때마다 울었더라고. 그때 친구들이, 신학생들이 봉석이는 외로워서 고독해서 울은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는 최봉석 목사는 세상 떠나기 전에 70개 교회를 개척했고 70개 교회를 세우고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최봉석, 다른 별명으로는 최건능 목사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목사만뿐 아니라 교육자뿐만 아니라 당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명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서리집사님들이, 교사들이, 찬양대원들이 이런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하면 사명을 잘 완수하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도 3번이나 우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정의 눈물 흘리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우셨는데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에요? 애국의 눈물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눈물.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갈보리 산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는 사명의 눈물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눈물을 흘린다면 값어치 있는 눈물,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눈물이지요.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에게 사명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사랑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받는데 한 여인이 오더니만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펑펑펑펑 쏟는 거예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에다가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다가 거기에 향유를 갖다 부어드렸어요.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통해서 제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기 전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는 주님을 특히 사랑하는 여인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 박히시고 마지막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기까지 보배피 다 흘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주신 사랑, 죄 용서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그 은혜를 알면 우리도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 또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20여 년 동안 동생과 헤어졌다가 애굽에서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우의 목을 알고 형님의 목을 안고 막 우는 이 눈물이 감격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감격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갈 백성이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이 은혜, 우리가 교회 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야 감격 있는 거지. 아무리 십자가를 목에 달고 배칠해 달고 다녀도 십자가에 감격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림픽에 메달 따고 흘리는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지요. 미국의 흑인 시장에서 사람을 갖다가 소처럼 팔아먹는데 한 난폭한 흑인이 칼을 빼가지고는 던지니까 사람을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백인 부자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칼을 탁 받았는데 칼이 찔려가지고는 꼽혀가지고는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난폭한 흑인이 꿇어앉아가지고 막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비는데 돈을 주고 그 흑인을 사서 이제는 너는 자유인이다,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 흑인이 남의 집에 노예 생활하다가 하루쯤에 직업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하니 주인님 나를 사주셨으니 주인님 따라가가지고 주인님 섬기면서 가정일 잘 돌볼게요. 그래 데리고 갔는데 가정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아직도 그 옛 성질을 못 고쳐가지고 막 캥표를 부을 때마다 자기가 던진 칼에 찔린 자국을 내밀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주인님 잘못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희미하게 하다가 소홀히 하다가 사명 게을리 하다가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날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날 위해 죽었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면 다시 힘을 얻고 주먹을 굵은 쥐고 주신 사명, 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주여 그렇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3번이나 물으시고 나서 네 양을 치라 먹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얼마나 일했느냐보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데, 사랑의 눈물이 있고 사랑의 감격이 있고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성도가 흘려야 될 값어치 있는 눈물을 상고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위한 사명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눈물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이런 눈물로 헌신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